사람들은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은 우리들도 때로는 종종 역시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 같아,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공부를 했고, 또 때로는 대학교까지도 공부를 해서 많은 시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그리고 공부한다라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공부 왜 지겹잖아요. 잘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그 모든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30살, 40살, 50살에도 아니면 70살, 80살 죽기 전에도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지식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요. 근데 어떤 지식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면, 공부하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지식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을 알았는데 그 새롭게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지식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지식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더 훨씬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유익함을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예를 좀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부모님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르신들은 휴대폰 사용 방법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휴대폰 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잡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잡혀 있으니까 데이터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비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셔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이 와이파이 사용하는 지식을 또 새롭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와이파이를 못 잡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 쓰는 것을 주저했대요. 집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보내드리는 손자 사진, 동영상 같은 걸 막 보내드리면은 그것을 보고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카톡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보내드린 거를 또 다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소모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주저하면서 이것을 잘 사용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열어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사진을 보고 이거를 할 때 돈이 안 들기 위해서는 그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내 휴대폰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느냐고, 그러면 이제 보고 싶을 때 아무리 봐도 돈 안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니까 자유함이 생기신 거예요. 이전에는 그거 하나 손자들 사진 동영상 보고 싶어도 돈이 많이 나올까봐 주저하면서 움츠려들어서 사용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 방법을 알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고 당당하게 언제든지 편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몰랐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지식이라든가 다운로드하는 지식을 얻게 되니까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만족, 유익을 얻게 되는, 돈을 이제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과 같은 모르고 있던 지식을 알게 되면은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유익을 얻게 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식은 우리가 몰랐던 지식인데 이 몰랐던 지식을 공부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불편하게 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지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냥 날씨가 좀 흐리고 날씨가 좀 탁하다 정도로만 인식을 했지,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 수치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듣게 되면서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어느 정도야 라고 하는 그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쓴다거나 밖에 외출을 안 한다라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좀 날씨 흐린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니까 삶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떤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니까 그 볼 일이 없는데 아침에 TV에서 보면은 아침 정보 방송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방송에서는 이런 병에는 이런 음식이 좋고 이런 병에는 이런 음식이 안 좋고 이게 먹으면 도움이 되고 이게 먹으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같이 정보들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어른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전엔 몰랐어. 이 음식이 이런 거에 도움이 돼? 이 음식이 이런 것에 몸을 나쁘게 만드는 거였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자기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 물을 많이 마시면 게 좋은 거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아니 이 당근이라고 하는 거를 먹어야 나한테 좋은 거야, 먹지 않아야 나한테 좋은 거야, 이 탄수화물이 이 밥을 내가 많이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밥상을 차려놓고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저것을 먹어야 되는지, 이거 먹으면은 내 몸이 해롭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먹으면은 내 몸이 병이 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훨씬 더 자유함을 빼앗기게 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을 모르고 있을 때는 꽤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골고루 잘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식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모르고 있던 지식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릇되고 오해하고 있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지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지식은 그들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이 안고 있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쭉 다뤄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개척하고 어떤 핍박이 있어갖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들만 남아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도를 따른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붙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사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란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 왕을 따르지 않는 이거 반란이다라고 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 그런 벌에 처해지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그들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는 가운데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각이 되어져서 그 로마 군인에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그 반란죄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사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예은이가 사라졌어요. 이야기를 들었더니 군인에게 잡혀갔대.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있대. 태욱 형제가 직장에 갔다가 거기서 군인들에 의해 잡혀져 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사형 집행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박재한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교회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즉시 즉결 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늘나라를 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교회 사람들이 서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너희들이 듣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 있잖아요. 지금 사형받아서 죽은 자들, 너희들 형제, 가족들, 지체들, 그들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여기 1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자기 주변에 가족이 죽고 형제가 죽고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줄 텐데 그 지식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꼭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마지막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지금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무서운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붙잡혀가고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어가는 소식을 들어가면서 정말 그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줄 텐데 그 지식을 알게 돼서 너희가 슬픔을 이기고 서로 이것으로 위로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지식을 알려주고자 하냐면 바로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죽으면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 교회 사람들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은 바른 것도 있었지만 어떤 지식은 바르지 못한 오해하고 그릇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 저 사람이 가족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슬퍼하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죽으니까 똑같은 이유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모르고 있던 어떤 지식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너무나도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서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지식으로 인해서 바로잡았고 또한 내가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성경적인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 이런 것들을 이기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관한 어떤 지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지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어떤 지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곁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나보다도 지금 먼저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은 사람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혼 멸절설. 사람이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신의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추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영혼도 사람의 몸이 죽음과 같이 영혼도 죽게 되고 그 영혼은 이제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 그의 영혼까지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아니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경찰 조사를 받다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다하는데 그들의 유서를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유서에 남겨져 있는 공통되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거다. 그리고 자신도 고통받는 것이 여기서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영호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들의 영혼도 끝나게 되어서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 죽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라져버린 나도 더 이상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거나 눈물 짓며 인생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확 죽어버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어떤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냐면은 죽으면은 끝이 아니다. 죽으면은 육신에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을 다시 취하셔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어떤 강한 권력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데 이제 저 영혼은 끝났구나. 이제 저 영혼은 더 이상 돌아오게 되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큰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끝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다시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은 무엇이냐면요, 재림하는 날. 예수님은 지금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시단 말이에요. 낙원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가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이 그날인데 그 재림의 날에는요, 살아있는 자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자기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기보다도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당해서 지금 교수형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함께 살아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날을 기대했는데 이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자기는 먼저 천국에 가고 자기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늦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누가 먼저 천국에 가고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또 죽음에 관한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요,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 중에서 영혼 수면설, 말 그대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썩어지지만 그의 영혼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들, 자기보다도 먼저 생을 떠나간 사람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 잠들어 있는 자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늦게 천국에 가거나 늦게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교회 지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땅 가운데서 몇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도 먼저 떠나간 이가 있는데 그 떠나간 이가 나보다도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늦게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다. 나는 살아서 주를 보는데 이 사람의 영혼은 잠들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함께,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 세 번째가 뭐냐면은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한번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서 지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소리가 들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 크게 들리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장이에요. 그죠? 대장처럼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에 소리가 있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뿌뿌, 지금 우리가 악기 하는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를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과거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나팔은 뿔나팔이었습니다. 양의 뿔 있죠. 그 뿔을 나팔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익숙하게 좀 들어보셨을 이런 종류의 소리예요. 부부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냐면 시대의 그런 영화, 아주 옛날의 시대를 가리키는 영화에서 군인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 나라로 다시 귀국하는 그때에 그 전쟁을 치른 이 군대의 무리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부 하면서 그 등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우렁차고 큰 소리가 나면서 함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사람들한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조용히 임한다라고 가르쳐요. 조용히. 그리고 그 조용히 임하는 게 이미 어느 순간에 임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가 이미 오셨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다시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해서 어떤 다른 교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 19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들려지게 되는 그때, 그리고 이 땅에 죽어있는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고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못 보고 저기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래 조용히 임하는 재림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뭐 딴짓하고 있다가도 큰 소리가 들리면서 부부 하면서 그 소리가 들려져서 뭐야 하면서 놀래서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슬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몇몇 사람들만 알게 되게 오신다거나 어느 지역에 지역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딱 오신다라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오는데 엄청난 소리가 들리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시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기쁘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정말 국위 선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서울의 그런 주요한 도로에 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하셔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친 이 사람을 차에 태우고 가장 높은 곳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조용히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느 지역에만 몇몇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실 때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되게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궁핍한 처소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쾌적하고 안전한 깨끗한 산부인과에서. 집이 뭐 누추합니까?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특이하네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출산하게 되신 것. 여튼 그런데 예수님은 동물들이나 사는 그런 마구간에서 그런 누추한 곳에 천대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셨지만 겸손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은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이 있고 지금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들과 함께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지금부터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멋있는 나팔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도 울려 퍼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보다도 먼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지금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갑자기 우리들의 몸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들려 올려지는 거죠. 그 들려 올려지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왔던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디딘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랑하는 지체들, 내 가족들이 지금 억울한 죽음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들려 올려져서 영광 중에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공중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억울하지? 지금 너희들 슬픔 가운데 있지? 사랑하는 가족이 나보다도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서 고통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있지? 좌절하고 있지? 근데 얘들아, 주의 날에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아져서 그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거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지식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지식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얻는 그 위로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지식을 받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거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날을 보내게 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생이 살아갈 만하고, 이 인생이 그럭저럭 즐길 만하고, 이 인생이 그럭저럭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 많이 사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아픔들, 모든 종류의 고통, 그리고 모든 이유의 눈물이 다 사라지게 돼.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그 슬픔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내 주변에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는 친구이든지 언제든 우리는 때가 되면은 그들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슬픔의 종류는 다른 종류의 슬픔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보러 갈 때마다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 부모님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돼요. 그날은 곧 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면 제 마음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가질 때마다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님을 만나서 꼭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천국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부모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삶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보다도 더 실제하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천국의 삶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엄마.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는 여기서 이 삶을 조금만 더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날에는 이런 종류의 가난과 아픔과 고통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게 어떠한 위로보다도 우리 부모님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것을 그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알고 너희들의 슬픔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서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종류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리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지식을 붙들게 될 때 죽은 자들에 관한 이 분명한 지식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 지식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그렇지 그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나보다도 먼저 떠나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죽음이 아니지. 그렇지. 나는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내가 바라봐야 되지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어요. 그게 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절절히 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죽음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또한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죽음에 관한 지식으로 이 부활에 관한 지식으로 서로 위로하며 그래 우리 조금만 견디자. 아프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두렵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이런 날들이 있으니까 우리 좀만 같이 견디자.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어주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